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걸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다음 한 주 동안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법의 구체적으로 법의 지배력,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한번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좋건 싫건 그것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그 다큐멘터리 프로에 단골로 나오는 사진 한 3장을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기억나시나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사진이죠? 예? 아마 이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것 같고 장년 세대들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경찰 아저씨가 장발 단속이죠? 네, 장발 단속. 장발 단속 당해보셨어요? 저도 중학생 때 장발 단속을 당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거죠. 그래서 자를 들고 다니면서 15cm 이상, 무릎에서 15cm 이상 넘어가면 경범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볼까요? 저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아시죠? 12시만 되면 통행금지. 통금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통금. 통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막 택시 타고 집에 부랴부랴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저런 장면들을 우리 기성세대는 추억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들은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저런 장면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1974년도 1월 8일에 유신헌법이라고 박통이라고 하는 분이 이 나라를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유신헌법에 보면 긴급조치 1호라고 하는 것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실은 이제 이 발동을 하면서 TV나 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풍양속을 우리가 권장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그 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짓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뭐 우리가 민주투사들이 많이 고생했던 그 국가보안법의 악법 같이 저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1호도 악법인 거예요. 대표적인 악법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악법이건 좋은 법이건 한번 통과가 되면 그 법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절대 결사 막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정말 아픈 그런 경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단단히 깨어서 또 주목하고 힘쓰고 서명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한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끝났나요? 하만이 이제 장대에 매달려서 그 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적인 하만이 죽으면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하만이 남겨놓은 부산물이 있는 거예요. 나쁜 거죠.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만의 법. 하만조서. 그렇죠. 하만조서라고 본문에 나오죠.
이 하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이 왕의 어명과 이름과 도장을 받아서 공포해 놓은 그 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12월 13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몰살시켜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제거가 됐는데 그 법이 지금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사명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9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이 법이 철회가 되지 않으면 절체절명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에스더가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곡히 요청을 했는지 한번 같이 우리 에스더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호혼철폐 독재 타도, 호혼철폐 독재 타도. 자세가 나옵니까? 대학 다닐 때 좀 해봤습니다. 그런 거죠. 이 호원철배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일어난 게 1987년도 6월 10일 민주화 운동인 것이죠. 그때 그 데모하고 이 나라를 생각했던 그 심정이 바로, 조금만 생각한다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나가서 절박하게 그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그 심정하고 같은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천하제일의 아하수에로 왕도 이미 공포되어 있는 하만의 조서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법은, 악법은 지배력을 갖고 지금 12월 13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도 철회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만의 조서를 뛰어넘는 조서를 만들어서 공포하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만의 조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그 조서가 뭐냐면 9절부터 11절에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서. 자, 왜 모르드게의 조서냐면요. 9절에 봐보세요. 9절 보시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누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전국에 공포를 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8장 안에서 두 가지 조서가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포된 하만의 조서, 하만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의 조서, 모르드게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어떤 조서냐면요, 하만 조서하고 다른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만의 조서가 공포될 때는 역줄들이 말을 타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롭게 공포된 그리고 발표되는 모르드게의 조서는 왕이 쓰던 말을 타고 역줄들이 가요. 그게 10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4절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조서는 하만의 조서와 뭐가 다르냐면 공포할 때 어떤 말을 타고 갔다고요? 왕의 준말을 타고 역졸들이 가게 돼요. 우리 삼례역에 가면은요, 등잔 밑이 어두운데 여기 왕궁이 5층 석탑에도 가면 VR도 있고요, 3차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생님 저희 다음에 좀 해야 되겠네요 하고 제가 그 다음으로 왔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토요일 날 여기 왕궁리 5층 석탑에 가시면은 거기 그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아이들 체험할, 손주들, 자녀들 체험할 게 엄청 많습니다. 평일에 오시면, 2시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거기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삼내역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삼내역에 가면은요. 이런 모형이 있어요. 왜 저게 있을까요? 삼내역에? 삼내역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역참지였어요. 왕이 어떤 소식이나 무엇을 심부름시킬 때 항상 이 포졸들과 역졸들과 말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 자료에 보면 왕의 심부름을 갈 때 그 심부름의 사항과 경중에 따라서 역졸들이 타고 가는 말의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갈색 말을 탈 건가, 검정 말을 탈 건가, 흰 말을 탈 건가에 따라서 그 가는 조서나 전달되는 것들의 레벨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조서는 역졸들이 무슨 말을 타고 왔다고요? 왕의 준말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무게감이 엄청난 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모르드게의 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조서예요. 하만의 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조서예요. 그런데 새롭게 발표된 모르드게의 조서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조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하만의 조서는요, 죽이는 조서예요. 멸망시키는 조서라고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는 살리는 조서예요. 생명의 조서라고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월 13일 날 죽을 날만 슬퍼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르드게의 조서가 새롭게 공포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을 날이 살 날로 바뀌어버렸죠. 처벌을 받을 날이 생명의 날로, 승리의 날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너무나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기뻐하는 모습을 15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에스더서 8장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운명은 하만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죽이는 법, 멸망과 심판의 법, 그 심판의 법의 아래에서 지배당하고 영향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만 조서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조서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율법이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다 죄거든요.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이었다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영적 사망에 처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놀라운 모르드게의 조서, 살리는 조서, 생명의 조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은 하만의 조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악법이 한번 통과가 되면 그 법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원하건 원하지 않건 영향과 구속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살리는 법, 생명의 법, 영생의 법, 천국의 법, 축복의 법인
모르드게의 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좌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하만의 법과 모르드게의 법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떤 게 하만의 법이고 어떤 게 모르드게의 법인지, 나는 지금 어떤 법의 영향 안에, 그 영향 아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고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게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님이 들고 오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질질 끌려다니죠. 선악과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세상살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은 멸망의 낭떠러지, 지옥의 낭떠러지인 거죠.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시고 마귀의 사슬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의 새 생명의 잔치, 기쁨의 부림절의 잔치가 바로 우리의 이 예배의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는 축제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거룩하면서 공자님처럼 무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숙한 천국 시민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성숙한 천국 시민이다. 그렇죠. 나는 성숙한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면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시민으로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천국 시민,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숙한 천국 시민은요, 세 가지가 달라져요. 몇 가지가 달라진다고요? 답을 보여드릴게요. 뭐가 달라지는가? 성숙한 천국 시민은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는 자세,
사는 목적, 사는 기준, 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성숙한 천국 시민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자세가 달라지냐면요. 사는 자세가 타율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자율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 시민은 구원받은 생명의 기쁨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타율적으로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율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자율적으로 말씀 생활을 하고 자율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정말 복되고 유익하고 행복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동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을 주시면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 생활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중부권에 있는 한 미션스쿨, 기독교 대학을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갈 일이 있었는데요. 밥솥이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받아야 될 그 AS 대리점을 찾다가 가서 보니까 어떤 기독교 대학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한번 캠퍼스도 구경할 겸 운동하자.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캠퍼스가 학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뭐 배구하는 친구들 몇 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점심시간이 되니까요. 여기저기 강의실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3, 4 모이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이제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대학가 주변은 밥이 좀 싸겠지 하고 이제 제가 캠퍼스를 샅샅이 돌아봤으니까 쪽문이라고 있어요. 후문 말고 정문 말고 쪽문. 쪽문 쪽으로 쫙 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쪽문 쪽에 보니까 여대생, 남대생들이 다 모여서 담배를 뽀끔뽀끔 피고 있는 거예요. 참 기특하다. 그래도 기독교 대학인데 기독교 대학 캠퍼스 안에서 담배 피지 않는 규정은 지키려고 애를 쓴다. 얼마나 담배를 피고 싶었을 텐데 강의 시간에 참느라고 애썼을까 하면서 바라보는 순간에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은 그들을 향한 열망이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문화를 스스로 알아서 담배가 자신에게도 안 좋고, 그리고 그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냄새도 풍기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연기를 뿜어대면서 다른 사람들의 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잖아요. 그럼 마지못해서 학교에서 피지 말라고 해서 안 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자율적으로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숙한 천국 시민의 모습이에요. 교회 나오면은 술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술 드셔도 천국 갑니다. 담배 피셔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막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술을 술고래 지르면서 술지정을 피우고 아내를 때리고 사람들이 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 금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지금도 대학교 MT 하면요. 왜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한 잔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문화는, 이거 그냥 술이 자기를 먹는 건지 자기가 술을 먹는 건지 막 모를 정도로 퍼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많다고요. 성숙한 천국 시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그런 천국 시민들은 마지못해 금연 금주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예배드리지 않아요. 마지못해 헌금 생활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플로잉 실천하지 않아요. 마지못해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숙한 천국 시민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자율적으로 기뻐하시면서 예배하시고 봉사하시고 가정생활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천국 시민. 두 번째 모습은요, 사는 목적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첫 번째는 사는 자세가 자율적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성숙한 천국 시민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져요. 진짜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계세요?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일터와 직장이 밥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한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하만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볼까가 자신의 사는 최대 목적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짧고 짧은 이 땅에서보다도 영원한 저 높은 것을 염두하면서 삽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뜻을 묻고 품고 삽니다. 이 땅에서의 누림보다 보상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과 상급과 그리고 장래의 모든 축복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일찍들 퇴근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이 오랜만에 A매치 국제 피파에서 정해주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팀이 어디였죠? 콜롬비아라는 팀하고 싸우게 됐어요. 오랜만에 해외파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또 누가 있을까요?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또 감독도 새로 부임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 하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또 경기장에 찾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저는 최근부터 유독 주목하면서 기도로 응원하는 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누구냐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일에서 뛰는 선수인데요. 분데스리가의 마인츠라고 하는 팀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입니다. 우리 전북 현대에서 뛰다가 해외로 이렇게 이적한 선수죠. 저 이재성 선수는요. 그라운드에서 90분을 뛰는 목적이 뭐냐면요. 자기 이름과 또 뭐 국가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만 뛰지 않습니다. 저 이재성 선수가 뛰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뜁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자리에서 여러분도 하루 주어진 90분의 그라운드에서 뛸 텐데 그 그라운드에서 어떤 목적으로 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밥벌이를 위해서 뛰는 사람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완전히 하루 9시간을 아니 8시간을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다른 가치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직장이기보다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성숙한 천국 시민은요. 마지막으로 사는 기준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첫 번째는 사는 자세가 다릅니다. 자율적으로 삽니다. 두 번째는 사는 목적이 달라요. 밥벌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요. 세 번째는 성숙한 천국 시민은 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법과 회사의 규칙, 교회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숙한 천국 시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게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 마님 방에서 온통 그 유혹으로 뒤덮여 있는 그 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 기준으로 산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 칙칙하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정말 그 관원장들과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일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정받고 결국 세계 경영, 이집트의 경영을 넘어 세계 경영의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거나 세미나를 가시면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님이 출타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누구누구 목사, 담임 목사 하고 써놓습니다. 왜 써놓냐면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없으면 성도들이 나오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가요? 담임 목사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그렇죠. 그런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천국 시민은 담임 목사가 없어도 누가 나를 봐주지 않아도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복음들은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밭에서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차 안에서도 함께 하세요. 새벽에 아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성숙한 천국 시민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신호를 지킵니다. 아무도 고객이 보지 않아도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을 준비해요. 아무도 사장님이 보지 않아도 성숙한 천국 시민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 말씀이 어제 저한테 적용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맨날 저한테 전화해요. 틈만 나면. 쓰잘데없는 얘기하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 멀리 우리 성도님도 아니에요. 때로는 전화 받기 싫어요. 토요일날 저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결국 이 말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하고 오랜 시간을 통화했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느냐가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하만의 조소와 법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아직도 죽이는 법, 멸망의 법인 하만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을 어디로 끌고 오셔야 되냐면 모르드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주님은 초대하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이 돼서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빌립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모시고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그 세 가지의 삶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면 됩니다. 사는 자세가 자율적으로 사는 거죠. 기쁨으로 사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아, 저 사람 뭐 교회 다녀봐야 우리하고 별반 차이도 없네. 밥벌이 위해서 사네. 자기 이익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네. 이런 삶이 아니라 사명자로 사는 삶, 양보하고 흘려보내고 더 퍼주고 덤으로 더 주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가족 식구들과 자녀들이 볼 때 아직 하만의 법 아래 있을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너무 복되고 아름다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도 대행진 기간에 사는 자세를 점검하시고 사는 목적을 점검해보고 내가 사는 기준을 점검해서 빠르게 회복하시는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사시는 예수님의 왕의 자녀로 사시는 왕춘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